해마다 새해가 되면 늘 목회자로서 마음에 품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는 일이 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주 앞에 드리는 11조도 늘어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도록 축복하시고, 더 나아가서 보다 선한 일을 위하여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이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기는 특별히 고정적인 수입, 본국 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는 생활에 황충이 먹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가족 모두가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애매한 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재물의 손실, 또 가정적인 삶의 여력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사업을 하는 분들에겐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영역이 넓어지게 하시고 매출도 늘어나도록 도와주셔서 올 한 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한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현역에 있을 때도 늘 하던 기도였지만 은퇴하고도 제 가슴 속에 이름이 남아있는 분들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도는 오늘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목회하는 모든 목사님들의 기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복을 헤아리며 감사함으로 나는 정말 야베스 같은 복을 받았다, 이러한 감사함이 넘치시고, 또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짓고 100배나 많은 복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한 바처럼, 나는 정말 이렇게 살 줄 몰랐어, 이러한 은혜의 고마움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서 여러분 주변 일가친지 아니면 가까운 이웃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나도 어떻게 살아야 당신처럼 은혜로운 삶을, 여유로운 삶을,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우리 함께 교회에 다닙시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은혜를 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여 여러분의 말 한마디 내미는 손으로 주의 전에 나오는 이들이 많아지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성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라는 말로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윤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성도는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쉽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상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성도라는 말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이들을 성도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표현한다면, 내 행위가 좀 부족하더라도, 내게 결함이 좀 있더라도, 내가 온전한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늘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즐거움을 알고 살아가는 이들, 그들을 하나님은 성도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과 한수 집사님들, 물론 성도들도 이 자리에 계시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정말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유지 번영 발전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든, 내 생업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다, 주의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은혜를 덧입고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알게 되어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 중직자들을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시고 그 복을 받은 은혜 안에서
나도 저렇게 좀 열심히 해야 되겠어. 나도 저렇게 충성해야 되겠어. 나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이고 우리 장로님 봐, 우리 권사님 봐,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구역장들을 봐. 저렇게 순종하더니 하나님이 복 주시네. 며칠 전에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하여 보셨겠지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선서를 할 때에 아내가 성경책을 한 권 이렇게 들고 있었고, 그리고 그 위에 바이든이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했는데, 그 대통령 선서를 할 때 손을 얹은 그 성경이 가보입니다. 128년 된 성경책입니다. 물론 그분은 캐톨릭 신자입니다. 그러나 128년 된 성경책을 집안 대대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28년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57년 된 성경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건 저의 아버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님이 갖고 계시다가 저에게 물려준 것이었고, 저도 때가 되면 이 성경책을 제 아들에게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8년이 아니라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경책을 집안에 가보로 가지고 있으면서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옛날에 우리 할머니, 옛날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굴곡진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하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야베스처럼 복을 받았다라는 기억 속에 자녀손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또 그분이 존귀한 분이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도움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남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내 힘으로 태어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몸 안에 잉태되게, 그리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도 우리는 부모의 돌봄을 받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들로부터 사귐을 얻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또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곳에 나가서 나름대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나의 재능과 능력과 나의 수고로움을 인정한 사람들이 그 대가로 보상해 준 것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란 존재는 우리가 사람 인자를 쓰면 이렇게 써야 되는 것처럼 의지하고 기대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이는 누구일까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는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앞서가십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세상 살아가다가 하는 일이 잘 돼서 자녀에게 넉넉하게 모든 것들을 여유롭게 해줄 수 있는 풍요도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하는 일이 잘못되고 때로는 사업에 실패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한테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으로 잘못 투자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 오히려 있는 것까지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부담을 주며 살아야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친구들도 내가 의지하고 기대하고 살아가지만 그 친구들도 나에게 자기가 힘이 되어줄 수 있을 만한 때에 그때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자기 자신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는 남에게 힘이 되어줄 수 없다고 하는 현실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도 야베스를 보세요. 이 야베스는 아주 특별한 인물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사 4장 1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 야베스가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 족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 속에서 사람들의 이름은 거명됐지만 야베스처럼 우리의 눈에 띄는 말씀을 기록으로 남긴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야베스는 현실을 바꾼 사람이었다는 것, 자신의 삶의 자리를 바꾼 사람이었다는 것. 여러분, 믿음도 분량에 따라 다르고 믿음도 행위에 따라 결과가 다른 것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행위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헌신하셔서 거룩한 직분을 받고 주를 위하여 나를 드리겠다는 마음을 갖고 주의 일에 관련된 모든 일, 교회와 관련된 모든 일,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나를 굴복시키며 내 모든 것들을 드리며 헌신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따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행위로 여러분은 상급을 보장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성경책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기억나는 사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57년 된 성경책인데 숫자적으로 헤아려 보니까 제가 11살 때 우리 아버지 성경책이었었어요. 그런데 11살 때 아버지가 이 성경책을 본인이 산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1964년 12월 25일 아버님께서 교회 봉사하시고 그리고 교회로부터 받은 상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아버지가 교회 봉사한 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어요. 목사님 사택을 혼자 지어드렸어요. 목사님 사택을 혼자 지어서 봉헌해드렸는데 상은 성경책 한 권이었어요. 어린 저로서는 아니 집 한 채 드리고 책 한 권 상으로 받아? 그래도 행운의 10살에도 나이가 들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감사패래도 이러저러한 생각들을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갔죠. 그런데 저희 아버님께서 목사님 사택을 혼자 봉헌하실 수 있을 정도면 그 당시 경제적으로 집안에 여유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여전도회 회장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늘 교회 살림살이를 위해서 또 목사님의 사역을 도와드리려고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 관심 가지고 수고할 때 우리 아버님께서 통 크게 한번 쏘신 겁니다. 그때만 해도 여유가 있었죠. 그런데 그 여유가 평생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얼마 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 두 채 다 날라갔습니다. 공장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님이 저희들과 함께 집에 같이 계시지 못하고 피신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사남매끼리만 지냈던 시절도 잠깐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가지 굴곡진 일들이 참으로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죄는 기억하지 아니하시지만 우리의 선한 행위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삶의 변화를 통해 은혜를 주시는데 첫째는 저에게 많은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 깨달음 가운데 하나는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세상이 이렇게 무섭구나.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믿어야 되지만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금전적인 문제는 더더욱이 주는 것과 빌려주는 것에는 차이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사업도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여야 하는구나. 자신의 용량을 모르고 무조건 잘 된다고 해서 욕심만 키우다가는 남한테 속임을 당할 수도 있고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질 수도 있고 자기 욕심에 미혹당해서 실패할 수도 있구나. 이런 것 성장 과정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돈이 얼마나 무서운가도 알았습니다.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도 알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서 살면서 종로에서 은평구 응암동까지 차비가 없어서 걸어간 적도 있었고 공부할 때는 책 한 권 사려고 일주일을 굶고 책 뒤에다가 몇 월 며칠까지 금식하고 구입한 책이라고 이렇게 메모까지 해놓은 책들을 여러 권 갖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경험을 했죠.
그래서 목회할 때도 나는 비단지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개척 이후 은퇴할 때까지 저는 빚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 잘 만나야 되겠다. 내 목회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만나는 것도 축복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서 좋은 사람 만나도록 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다짐도 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성경을 쭉 읽으면서 저는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의 복을 달라고 기도했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고,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제일 마지막에 그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저는 이 말씀을 알고 나서부터 믿음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어머니가 주를 위하여 헌신했던 일들이 있었지만 나는 잊어버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후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 것을 알기에 저는 오늘의 삶을 누리고 또 제 아들, 딸, 우리 형제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늘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셨던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운 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조금 들은 거 제가 타섰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주님께 충성하면서 그 충성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친 삶이었지만 그게 바로 적금이 되어서 아버지 어머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걸 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내 때에 내가 그걸 타게 되어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고로 롯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바로 헌신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신 거로 여러분의 자녀선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역대상 1장 1절부터 9장 44절까지는 인류 역사 최초의 사람 아담으로 시작해서 수천 년을 지난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히브리 사람들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기록된 야베스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사람과 다른 기록이 있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나의 영토를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표준 세번역 말씀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몇 개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불행을 막아 주시옵소서. 인간은 행복과 불행 사이에 마치 줄타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행운과 불행 사이에서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어딘가를 확인하고 싶을 때에 나는 이걸 행운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불행은 아닌 것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왠지 불행이 내게 다가올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의 손이 나를 도우면 불행을 막아주신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의 불행이 막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헌신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가가는 불행이 그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불행을 막아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행운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수르나 너는 행복자라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담대하게 편안한 마음을 갖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며 이웃들에게는 오늘의 삶을 감사함으로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보내면서 경험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질병으로 인하여 육체적 고통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인간관계로부터 경험하게 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게 아픔과 손실을 가져다 주는 일들이 내게 고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야베스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고통도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고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베스는 세상에 태어날 때에 수고로이 낳았다. 이 수고로이 낳았다는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어머니가 난산 가운데 이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너무 고생해서 본인이 악이 나타 죽을 뻔한 상황에서 이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고통 야베스라 지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주석을 참고해 보면 그 당시 그의 어머니는 먹고 살기가 너무나 어렵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도 아기의 인생을 책임질 만한 일용할 양식이 그에게 없었다. 본인도 젖도 제대로 안 나오고 가정에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아이를 낳긴 낳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너무나 결핍된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네.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라고 생각하다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이렇게 줘서 그 야베스라는 이름이 수고로이 나왔다. 고통,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자신의 성장 과정의 가난과 서름도 알아요. 자기를 낳고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던가도 알아요. 성장 과정에서 경제적인 결핍 그리고 환경의 변화가 없는 한 나 역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달리 표현한다면 고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해결돼야 돼요. 첫째는 환난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근심이 없어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를 위하여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으신지요? 또는 참 너무나 힘들다, 내가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 일들이 있으신지요? 성경은 야베스가 그러한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답니다. 응답해 주셨답니다. 이 응답은 그만의 응답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저 자신도 그 응답 속에서 오늘날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드렸죠. 이 성경이 보면 성경이 깨끗하지가 못해요. 책이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파먹은 거 있어요. 쥐가 파먹은 거예요. 저희 부모님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저희들이 너무나 어려울 때에 일본식 집이 다다미로 돼 있잖아요. 일본식 집에 그것도 새 들어 살 때였는데 그때 쥐들이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파트에 그런 일이 없죠.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 생각하면 그런 기억이 떠오를지 몰라요. 와, 옛날에 쥐들이 왜 그렇게 많아요? 잠 잘만 하면 쥐들이 천장에서 왔다 갔다 하느라고 아주 쥐들이 소란을 피워서 정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분도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 쥐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도배를 하긴 했어도 좀 약한 부분이 있으면 고길로 무게가 있으니까 턱 떨어진 거예요. 쥐 한 마리가 떨어졌어요. 먹을 걸 찾느라고 헤매는데 먹을 게 있었으면 이거 갉아먹었겠습니까? 쥐가 방바닥으로 떨어져서 먹을 게 없어서
성경책, 그때만 해도 여기에 수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먹을 만한 것 같아서 딱 물어봤더니 약간의 수분은 있으니까 갉아먹은 거예요. 이 책이 쥐가 갉아먹은 책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쥐가 방바닥에 내려서 집에 있는 성경책을 갉아먹을 정도였으니 경제적인 사정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저를 보세요. 찌들어 보입니까? 가난에 쩔어 보입니까? 궁색해 보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언제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저는 비닐하우스 속에서도 살아봤어요. 구두도 교인들과 함께 닦아본 적도 있었어요. 그런 얘기하면 다 옛날 얘기예요. 목사님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셔요. 그런데 제가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해 주셨으니 이제는 믿음으로 헌신하는 일에 보상해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의 보람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된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 블루스 윌킨슨 박사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원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7가지를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띄는 게 딱 있었어요. 그 블루스 윌킨슨 박사의 말입니다. 짧은 기도, 엄청난 상. 기도 길게 해야만 복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짧은 기도지만 얼마나 간절한가. 그 변화를 바라보는 간절함을 가지고 짧은 기도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엄청난 상을 야베스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역대상 4장 9절은 야베스의 출생 배경이었습니다. 4장 10절은 야베스의 생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다급하고 고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살 때가 있습니다. 야베스가 그러한 인생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는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다급하고 고질적인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만 받으면 다 해결된다. 하나님의 도움만 받으면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을 갖고 나는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변화를 바라보는 기도를 드리는 이들이 바로 윌킨슨 박사는 말하기를 야베스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로 인하여 일비일희하는 사람도 아니고 과거로 부끄러운 사람도 아닙니다. 때로 살다 보니까 실패를 경험하고 또는 지긋지긋하게 고생하고 고통을 받았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주를 바라보며 주만 바라볼지라. 누가 그러대요? 주바라기 인생이라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안에서 나의 신앙을 지키면, 그 안에서 나의 신앙을 지키면, 그리고 신앙을 지키면 신앙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옳게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 여러 곳에서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다말이나 라합이나 막달라 마리아, 간음의 현장에서 붙돌 여인 오네시모,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손으로 그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그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는 위대한 일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들에게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헌신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는 일이 잘 되도록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형통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입니다. 우리 딸이 직장을 다니다가 조금 여러 가지 여건이 나은 직장을 가고 싶어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그곳에 충분히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들으며 주변 사람들의 추천도 받아서 지금 다니던 데를 사직서를 내고 시험을 봤습니다. 당연히 갈 줄 알았죠. 결과는 안 됐어요. 그래서 직장을 절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실업급여 있죠? 그거 받아가지고 이제 한 달, 두 달 이렇게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제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나에게 진실했느냐? 너는 네가 나한테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왜 그 음성이 이상하다 그러면서 저는 예, 유키스 온 더 블록에서 예스 하는 것처럼 예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런데 얼마 후에 딸이 연락이 왔어요. 아빠, 외국계 모 회사에 부장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2021년 1월 4일부터 모 외국계 회사에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 앞에 앞서는 일이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주께서 묻습니다. 나에게 충성했느냐? 나에게 신실했느냐?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그런 기도를 가끔 하시는 분들을 저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해 달라고. 물론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용서함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지만, 아니 알고도 지은 죄 있으면 회개해야죠.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알고도 지은 죄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죠. 그리고 조용히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내 삶의 자리를, 내 영혼과 내 마음, 내 정신, 내 삶을 조명해 주세요.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서 카탄을 조금만 이렇게 치면 햇살이 싹 들어오면 먼지가 막 떠다니는 것처럼 내 마음 안에서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아, 이건 내가 하나님께 부족했구나 깨닫게 되죠. 그거 회개하고 또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바라보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죠. 그런 것처럼 손이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헌신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일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이 행위를 통하여, 이 헌신된 삶을 통하여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일이라면 남에게 양보하지 말자. 내가 먼저 끼우끼우거리면서 이거 누가 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해야 되는데, 아 이건 장로님들이 해야지 왜 우리 집사들이 해야 돼? 이러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주를 위하여 나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순종은 생각하지 못했던 비밀, 하나님의 은혜로운 비밀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역사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육체의 정력으로 잘못 쓰기 위함이니라. 네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받은 복이 있고 구하여야만 받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하지 않아도 받은 복, 특별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에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재물과 부귀와 영화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구하여야 받는 복이 있기 때문에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혼란과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거 다 주셨어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이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 짓고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셔서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인사를 드리고 났더니 베드로가 세상에서 얼마나 수고 많으셨느냐고, 이제 천국에 왔으니 이곳에서는 고생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영화로운 삶을 누리게 되니 이 길을 함께 갑시다. 저쪽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따라 길을 가는데 황금길에 아름다움들이 세상에서 보지 못한 화려함과 우아함과 아름다움과 찬란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이렇게 가는데 저 멀리 웬 창고 같은 건물이 하나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물었대요. 저기 저 창고는 뭔가요? 그랬더니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가십시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까 더 호기심이 생겨서 저기 어떤 창고인가요? 그러면서 저기 한번 가봐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안 가시는 게 좋을 텐데요. 그래 또 애타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럼 가보십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창고까지 갔더니 문이 이렇게 잠겨 있는데 그 안이 또 궁금해서 보고 싶더래요. 좀 들여다볼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들여다보지 않는 게 나을 텐데요. 그런데 또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결국은 문을 열고 그 창고 안에 들어갔더니 그 창고가 정리가 잘 돼 있고 선반이 다 있고 이렇게 상자들마다 선반에 다 놓여 있고 빨간 아주 예쁜 끈 같은 걸로 상자가 이렇게 뚜껑 덮여서 이렇게 묶여 있는 걸 보았다.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려고 하는 복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 제 것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서 그 베드로가 그 사람 거를 하나 찾아서 이렇게 보여줬더니 뚜껑을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이 깜짝 놀랐대요. 이걸 내가 세상에서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거 왜 안 보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주님께서 달라고 그러지 않았으니까 그냥 놔둬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알았답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 은혜로 사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구하여야 받을 수 있는 복을 놓치고 사는 것은 얼마나 서글픈 일일까. 어느 분이 이 글을 썼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책에서 읽었어요. 저는 이 책을 오래전에 읽으면서 날마다 지금도 구하는 거 있습니다. 제 자신을 위하여 구합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구합니다. 제 아들 며느리를 위하여 구합니다. 그리고 딸을 위하여 구합니다. 제 형제들 그리고 형제 자손들까지 이름을 적어놓고 구합니다. 왜요?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 다음 말 더 이상 안 가도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걸로 끝난 거 아닙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구하셔야 해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위하여 구하셔야 해요. 교회를 위하여도 구하셔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여야 받을 수 있는 복이 많고 그 복을 받아 누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헌신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경계하세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장로 돼서 3년 동안은 되게 충성해. 그리고 3년 정도 지나면 슬슬 이상해져요. 그리고 연륜이 쌓여서, 이곳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기를 소망합니다만, 은퇴할 때쯤 되거나 은퇴하고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고 교회 안에서 그동안 자신이 지내왔고 권위로부터 인정받은 것 있다 보면 훈장이 되려고 하는 일이 많아요. 헌신이 아니라 간섭이 되는 일이 많아요. 충성이 아니라 비아냥거림, 비판하는 일이 많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 다 보시거든요. 그래서 첫사랑을 간직하며 살기가 어려운 것처럼 처음 내가 안수받고 처음 내가 인직받았을 때 그 마음 갖고 사는 게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연인은 첫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첫사랑을 지키는 거. 여러분, 결혼한 이후에 3년 내지 5년 되면 권태기가 온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첫사랑으로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연인들에게는 권태기가 올래야 올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세요. 나 이 정도 하면 됐어. 제 여동생 내외가 필리핀의 선교사로 오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머물던 사역지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가는 지역이었어요.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도 필리핀 은퇴 비자 받아서 그곳 가서 사는 게 유행이 됐을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집 하나 장만해 놓고, 그리고 집에서 일하시는 아떼 아주머니 두고, 기사 두고, 그리고 골프 치러 다니고 뭐 바다 낚시하러 다니고 이랬던 여유로운 삶의 모습을 보이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에서 장로님이셨고 한국에서 또는 안수집사 뭐 직분 받았던 분들이셨어요. 부인은 권사님이시고 교회에 오셨죠. 얼마나 감사해요. 한국에서 이런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하십니다. 그리고 한 몇 달 동안은 같이 밥도 먹고, 그리고 또 같이 골프도 하러 다니시는 분들 어울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교회의 그 필리핀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세우면서, 그래도 한국에서 신 정말 큰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장로님들이 오셨으니 여러 가지로 교회에 힘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한테 정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원주민 선교 사역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좀 이렇게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한국에서 죽도록 헌신하러 왔는데 여기 좀 쉬러 왔어요. 우리 좀 제발 놔두세요. 그런데 이 얘기가 그들만의 얘기일까요? 교회 역사가 가다 보면 이제 안수 받으신 분들이 나이가 들어갑니다. 은퇴 때가 다 돼갑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이 저희 목회 경험상 보았던 일들이에요. 이제는 젊은이 자네들이 좀 해. 우리 지금까지 몇십 년 해왔어.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우리 몇십 년 해왔어. 자네들이 좀 해. 이런 건 자네들이 좀 해. 글쎄요, 그 말이 합당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자네들이 좀 해. 내가 우리가 이 부분은 이렇게 도와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네들이 앞장서 우리는 뒤에서 힘이 되어줄게.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자꾸 우리한테 일 시켜? 그러면서 본인들은 뒤로 물러가. 그러다 주보의 이름만 빼면 난리나.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당진교회는 하나님 새로운 기대를 하고 계신다고 믿어요. 새로운 역사를 일궈 가기를 원하신다고 믿어요. 이런 믿음 안에서 공동체란 서로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서로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섬기는 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섬겨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몇 해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평생 섬기는 거예요. 요즘 저도 그런 얘기 듣고 깜짝 놀랐네요. 결혼, 그리고 별거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이혼, 그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단어가 요 근래 생겼다며 졸혼. 졸혼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졸혼이 뭐예요? 나고 처음 들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졸혼이라는 거 아직도 모르세요? 난 몰랐어요. 결혼, 그리고 이혼까지는 제가 용어를 들어봤네요. 졸혼은요 이혼하지 않고 각자가 알아서 사는 거예요. 각자 헤어져서 일체 간섭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간섭하지도 않고 함께 하지도 않고, 그래서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그러나 삶은 이혼한 거예요. 이런 제도도 있어? 세상에 이런 제도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보면 이 유사한 형태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이 다 복을 받고 살고 싶습니다. 복을 받고 사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복을 받아야 여러 가지로 형통해요. 가정사가 막 복잡해지면 심사가 뒤틀려. 그리고 심사가 뒤틀리면 교회 와서도 삐딱해. 그런데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순탄하고 평탄하면 됐어요. 알아서 하세요. 이런 여유가 생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넉넉함, 물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아울러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연락되어질 때에 야베스에게 주시는 복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헌신해서 정말 귀한 복을 받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며칠 전에 제주도 서귀포교회 한 집사님이 여기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 파견 근무를 나오시게 됐어요.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세종시에 파견 근무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래. 집은 구했나?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 아버지, 어머니가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에 정말 너무 잘 살펴주셨어요. 여러 가지로 너무 많이 살펴주셨어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약간의 장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막막할 때였는데, 그때 제 아내가 기도하면서 그에게 사회복지대학원을 진학하게 했고, 그리고 1급을 따게 하고 운전면허를 따게 하고, 이래서 사회복지사 1급 됐고 운전면허도 따고, 그리고 일반 사회법인에 있다가 거기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게 너무 많아서 그때 제주도까지 제가 내려가서 상담해 주면서, 그러면 구급 공무원 해라. 자네는 머리가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사회복지사 1급도 됐는데 9급 왜 못해? 한번 해봐. 1년 해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9급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됐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갔죠. 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결혼해서 3남매도 낳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또 6급까지 승진하도록 도와주시고 이번에 전국에서 2명 그 어느 부서에 파견 근무를 종합청사에서 받게 됐는데 그 중에 한 분으로 이분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왔지만 일가친치 주변에 누가 있나요? 제 아내가 세종시 가서 오피스텔 얻어주고 심지어 이마트 가서 물도 사다 놓고 그리고 당장 오면 해먹을 찌개 그릇 이런 거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올라온 다음에 함께 만나서 기도도 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랬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제가 제주도 그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너무 나를 잘 살펴주셨어요. 나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어주셨어요. 뭐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있지만 잊을 수 없는 분이었어요. 그러니 그 아들, 연약하고 부족한 그 아들, 그분이 살아있다면 얼마나 마음 썼을까 생각해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 가시고 어머니는 여든이 넘으셨는데 누가 이 다 큰 아들 누가 살펴줄까 생각하니 제 아내가 여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주십시다 해서 저는 운전만 해주고 왔다 갔다 하고 생활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아내가 다 준비해서 편안하게 지내도록 이렇게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도 자기가 은혜를 받으면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 왜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신 바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넉넉한 은혜와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이 읽으셨죠? 그 역대상 4장 9절 10절의 말씀인데 거기에 야베스라는 말 대신에 자기 이름을 대입하셔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역대상 4장 9절 10절 거기에 야베스라는 말 대신 자신의 이름을 대입하셔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하실 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본문의 말씀 역대상 4장 9절 10절은 매일 한번 새벽이든 밤이든 본인의 이름을 대입시키시고 또는 여러분의 가족,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주들 이름을 거기 대입시키셔서 가족을 위한 기도를 그곳으로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모두 경험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세요. 우리를 진토에서 거름더미에서 건져내신 분이에요. 저는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낸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냥 바닥으로 떨어져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야베스라는 인물을 보며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된 이후에 저는 그 덕분에 인생의 변화를, 우리 가족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